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는지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어제 예배를 마치고 예배가 아니죠. 주일 준비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주보를 미리 이제 인쇄해가지고 가는데 여러분들 어제 알다시피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근데 길 가다가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인사하고 가는데 바람이 세게 불자 손에 있는 주보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받은 그 주보 중에 바퀴 자국이 있으면 오늘 당첨된 거예요. 자동차 바퀴가 만약에 여러분 주보를 딱 밟고 갔으면 오늘 당첨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다시 뽑을까? 그냥 갈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그냥 놔두고 가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딱 주웠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동안 이제 뭐 차 지나갈 때만 이제 잠깐 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주보를 모았어요. 몇 장이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좀 모자랄 수도 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기독교가 전래될 때에 중국에 있는 이제 한문 성경이 한국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자체도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끌려가서 고문을 받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죽는 상황까지 펼쳐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일의 이름은 박영식이라고 하는데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낡은 이 성경책 한문 성경을 얻게 됩니다. 그도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이를 보니까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가져와 가지고 집에 다 이렇게 벽지로 붙였어요. 쫙.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가 집에서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도배지로 썼던 그 종이에 쓰여진 글씨가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읽어보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초창기에 전해지는 그 시기에는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당당하게 예수를 말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당시에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부끄러운 시기가 바로 초대 기독교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의 축복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축복하면은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관계의 축복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릴 수가 있는데 왜 지난주에는 가시의 축복을 얘기하고 오늘은 왜 고난의 축복을 얘기할까? 고난이 무슨 축복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어요. 고난을 통해서도 때로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하나님입니다. 축복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고난의 시기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가져오는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AD 64년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AD 64년에 로마에는 거대한 화재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내가 다 불타버리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64년은요, 네로 황제, 우리가 폭군으로 알고 있는 이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화재는 진압됐어요. 그런데 로마 시내에 악성 루머가 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네로 황제는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불을 질렀어요. 왜 불을 질렀느냐? 그는 시를 쓰는 걸 좋아했는데 시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화살이 네로 황제로 올라 그러자 네로 황제는 방어책을 제시합니다. 그 방어책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많은 지역들에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불에 타지 않은 그 몇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축복인 것 같죠? 그런데 비극이 시작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요, 그리고 사형을 하기도 하고요, 고문을 하기도 하고요, 아주 괴롭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땅속의 비밀 동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카타콤에 숨기도 합니다. 이 카타콤이라는 원래 뜻은요, 지하 무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 비치지 않고 시체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로마를 탈출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면서 종교적인 차별, 그리고 또한 인종적인 차별, 여러 가지 민족적인 차별,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시기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이 시기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고통은 바로 현재의 고통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결코 그것이 고통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임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게 되면은 고난이 가져올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믿음의 연단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연단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짧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 믿음,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결국 믿음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났을 때 우리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6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의 현실을 피해가지 않아요. 이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들의 아픔을 심파시,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힘들어도 그것은 잠깐이며 더 큰 기쁨으로 반전이 펼쳐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은 믿음의 연단의 축복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도키스모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사실은 언제 쓰였냐면은 당시에 세공업자들이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1세기에 로마와 이 소아시아에는 이 세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들이 세공업을 통해서 얻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금입니다. 우리가 금을 딱 생각했을 때 순금 99.9%의 순금을 봤을 때 이것이 갑자기 땅을 팠는데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광석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고 그것을 부수고 녹이고 하는 과정 가운데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온에서 열을 견디고 이 정제된 순금이 나왔을 때 이 순금을 검사하는 사람이요, 토키스모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정제된 순금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쓰이냐면은 도자기를 구울 때 높은 가마에다가 이 도자기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자기가 높은 열을 견디는 도자기도 있고요, 굽는 과정 가운데 깨지는 도자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자기를 꺼내서 봤을 때 이 도자기가 정말 상품적 가치가 있으면은 도키모스 하면서 이것을 최고의 도자기로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당시에 고통받는 이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정제되고 단단해지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서 연단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단되고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되고 더욱더 거룩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분은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 가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북한에 억류되어서 31개월간 중노동을 한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북한을 150번 이상 다녀오셨고 당시에 큰빛교회가 지원한 금액은요 1,800만 불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 의료, 식량,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000명 이상의 고아와 노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 북한에 갔다가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기 노동 교화형은 어떤 것이냐면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김일성 대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가 설교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북한 사람들이 알게 되자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노동교화형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24시간 동안 감시하는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 노동하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시간씩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체포되고 그러한 형을 언도받고 노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열정을 쏟았는데 고작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이겁니까?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왜 괴로운 시간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으리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말씀 보고 주일에는 7시간 8시간씩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2017년에 극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안 좋았던 그 시기에 극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되면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했어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저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도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30년이 아니라 북한에 억류되어서 31년간 노동을 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그때였습니다.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고난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끔찍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이 목사님의 말대로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이 찾아왔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산소망을 붙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에 있게 하시며. 사도 베드로는 현실적인 고난으로 인하여서 흩어져 살고 땅속에서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고난 속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살아있는 소망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Living hope을 준다라는 것이죠. 산소망의 반대 개념, Living hope의 반대 개념은 바로 무엇입니까? Dead hope, 죽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어지면은 사람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또 다른 소망을 향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역시도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 역시도 이루었건 이루지 못했건 언젠가는 그곳에 도달하였을 때 인생의 허물을 느끼며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슬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소망을 찾던 중, 죽은 소망을 찾아 헤맸던 인생들이 유일하신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붙잡게 되었을 때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4절에서 5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4절의 말씀은 하늘에 간직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5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산소망을 붙드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의 고통은 어떡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반드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잠깐 우리에게 희망을 줬다가 사라지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50년대 이 포르투갈에서 스코틀랜드로 이 포도주를 실어가지고 이제 수출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포르투갈에서 가득 이제 포도주를 실어가지고 이제 스코틀랜드에 도착해서 배에서 이제 포도주 박스를 다 내렸어요. 그런데
이 배에서 이제 박스를 내리던 한 선원이 있었는데요. 깜빡하고 어느 누가 다 밖으로 나갔는 줄 알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 냉동고 창고에 문을 잠가 버렸어요. 안에 남아있던 사람은요, 소리를 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쿵쿵쿵쿵 두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 냉동 창고에는요, 충분한 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추위를 견딜 만한 옥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냉동 창고 안에 갇혀있던 이 선원은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그 과정을요, 냉동 창고 벽면에 적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몸이 점점 얼어붙어 간다. 정신이 혼미해져 간다. 온몸이 얼음덩이 같이 되었고 몸속에 있는 모든 움직임이 사라진다. 심장이 뛰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의 글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배가 리스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원들은요, 그 얼음 창고, 그러니까 냉동 창고의 문을 열었는데요, 거기서 죽어있는 한 선원을 발견하게 되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벽면에 적어놓은 그 글씨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갇혀있던 이 냉동 창고의 안은요, 상당히 높은 온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냉동 창고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거기서 있을 때에 충분히 견딜 만한 공기도 산소도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실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원은요, 이 선원이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깜짝 놀란 것은요, 극심한 추위 속에서 얼어 죽은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갇혀있던 이 냉동 창고는 그가 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살 수 없다라는 죽은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질병치료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요, 이것은 정말 명약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요 반드시 낫습니다 하면서 밀가루로 약을 만들어 가지고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는요, 진짜 명약을 준 다음에 이것을 먹어도 소용없을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밀가루를 먹었던 사람의 30%가 건강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진짜 약을 먹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플라시보 이펙트,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이펙트,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플라시보 효과는 환자가 실제 약을 복용했을 때 긍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또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진짜 몸이 개선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시보 효과는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코비드를 통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코비드에 걸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목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갑자기 막 팔도 아픈 것 같고, 추운 것 같고, 콧물도 나는 것 같고, 기침을 했는데 좀 있으면 기침할 때 피가 나올 것 같아, 막 이런 상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진짜 코비드 걸렸는데 이거 그냥 지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가볍게 넘기는 사람들도 봤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근데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소망을 알고 있고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천국에 관하여서 생각을 할 때에 산소망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노시보 효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영혼은요 결코 사라지거나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지 않고 유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고통 중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산소망을 붙들며 견디며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소망을 붙들고도 마치 냉동 창고 안에 갇혀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는 순간만 기다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 가장 좋은 약을 먹고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소망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축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고난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좌절하게 됩니다. 축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쁜데 고난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한숨이 나오고 땅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선포하셨고 그 축복 가운데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마치 우리가 주님 편에 갔을 때 마치 세공이 순금을 바라보면서 도키모스라고 외치듯이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며, 아니 평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인생의 서러움 속에서도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단의 축복을, 또한 산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